예,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런 주제로서 성경은 유대주의적이다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마태복음 25장의 31절로부터 46절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바 첫째, 심판받는 자의 심판의 대상은 물론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입니다. 그 심판하는 자의 대상은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심판받는 자의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 왜 저 심판을 받느냐, 저 사람들 때문에 하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그러면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우리 답을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다. 이렇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이제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믿음을 들어왔고 믿음을 지켜왔고 믿는 중에 한 사람으로 가장 어쩌면 우수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민족을 약속을 하고 나라를 약속을 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택한 시작이다 하는 게입니다. 그렇게 한 200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우리 아벨로부터, 셋으로부터, 에노스로부터, 게난으로 인하여 우리 창세기 5장에 쭉 나오는 이 믿음의 계렬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칭하여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계렬들을 살펴봤는데 이 계렬들이 쭉 나오다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것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다 하는 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에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면 이 계렬로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는 유대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봐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까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로 인하여 그때로부터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 왔었다 하는 게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 밖의 사람들은 어떠냐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할 일, 논할 것도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뭘 논할 수가 없다고요?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있으므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계속되어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함으로 못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역사와 이방인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 영생이 전혀 없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막혔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태복음 21장의 28절로부터 46절에 우리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 예루살렘 밖에 내어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에 이 악한 자들을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전부 진멸해야 됩니다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두목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를 가르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합니다.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알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밖에 있는 자들은 들어오지 아니하며 그때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이 땅에 환난이 있겠는데 이 환난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없었던 환난이다. 누가복음 21장의 22절부터 보면 이거는 모든 성경에 기록한 모든 형벌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리고 23절에 이 민족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의 징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제가 한번 찾아서 21장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런 사실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역사의 속에서 유대인이 110만 가량 죽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남은 백성이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후무 전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 환난 전에도 이런 환난은 없고 이 환난이 있은 후에도 이런 환난은 없다. 그게 뭐냐? 주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한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비유고 심판의 예고고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이 심판이다.
유대인들은 주 7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비유한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심판이 이 세상 끝에 유대인이 또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몇 번 심판받아야 됩니까? 우리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가인이 들에 있을 때 그 동생 아우를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일러 가로되 네 동생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가로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였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죄를 소원은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땅에 내어 보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에게 표를 주어, 우리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제가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15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앞에서 심판을 합니다.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벌이 죄의 벌이 너무 중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왜 그렇지 아니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아벨의 피의 대가로서 벌을 주었습니다. 심판을 냈습니다. 그 심판이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내게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했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 가인을 죽인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이미 가인을 심판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다시 자기 머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가인을 심판할 수가 없다라고 준 것이 이마에 표를 주었다 하는 겁니다. 가인에게 표를, 이마가 없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약속을 우리 비유로서 심판을 비유했습니다. 비유의 심판의 그 비유의 절정이 심판받는 절정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아들을 죽이고 유업을 빼앗자 하는 게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와서 심판을 한 동네를 불사르고 진멸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 환난을 허락을 해주어서 주 7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무슨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유대인이 왜 심판을 받?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이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곧 징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는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혀 죽임으로 진노는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때가 되니까 주 7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은 심판을 받았고, 이제 그때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시작한 이방인 곧 우리라고 하는 이 신자들이 이 세상 끝날에 받을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우리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70년경에 유대인의 받은 징계는 이 세상 끝에 이방인의 신자들이 받을 심판은 무엇이냐, 이게입니다. 결론입니다. 유대인의 징계는 앞으로의 영원한 나라로 연결이 되고, 이방인이 앞으로 받을 징계는 구원의 결속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이런 문제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몇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22절로부터 쭉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시내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주시려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봐선 뭐랍니까? 봐선 참여를 하는 게 문제죠. 보고 부럽다고 춤만 흘려서 뭐랍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환영을 하고 그게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임무인데 보기만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성경이 사람들이 본다고 기록이 됐을까? 왜? 보기 때문에. 동참하는 것이 적고 보는 것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징계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의 2000년 후에 이방인들의 신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구원의 결속으로 끝마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끝을 맺힙니다. 이게 유대인과 우리의 이방인의 심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우리 다음 문제로 우리 조금 넘어가서 우리 생각을 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이방인의 신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제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유대인의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렀고 그의 약속이 이름으로 결말을 맺었다. 심판이 결말이 됐다 하는 게 그때로부터 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신자들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짐으로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시작이 된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의 심판과 함께 징계로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부흥되기를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2000년 역사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유대인이 압박을 받으면 받을 때가 우리 기독교는 부흥을 이룰 때입니다. 우리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이 서바나라고 하는 우리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게 갔는데 세비야라고 하는 곳에 한 성당에 가보니까 1000년 되는 성당의 건물에 지금은 박물관이고 돈 받고 구경하는 데입니다. 뭐 예배고 그런 게 없고 그런데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그쪽을 철창으로 막았는데 훌 열고 관람시키는 걸 보니까 순금 16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입니다. 금을 16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손금으로 16돈으로 호화롭게 장식을 할 때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이제 우리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이방에 초청돼 갔습니까? 이방에 무슨 이민자로 무슨 이민법을 의하여서 그런 비자를 가지고 갔습니까? 사로잡혀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사로잡혀 가서 종으로 일하고 사로잡혀 가서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까? 절정에 이르렀을까? 2차 세계대전 600만이 죽을 때 600만이 이거는 유대인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의 직전입니다. 그때 전 세계에 유대인이 얼마나 있었을까? 2009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이 532만이랍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미국이 534만입니다. 2009년도까지 미국의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보다 2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다 합쳐봐야 1000여만 더 됩니다. 1000여만. 오늘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의 2017년도 통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유대인이 857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125만가량. 걔를 합해서 한 1000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이 얼마나 되느냐. 1500만 초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1945년도에 끝났는데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을 죽였다. 이거는
나라 민족을 몰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600만이 죽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멸망의 직전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2차 세계대전 때에 기독교는 어떤 형편이었을까? 모종 면에서 말하면 가장 부흥의 절정입니다. 부흥의 절정. 그럼 부흥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숫자적으로 얼마나 될까? 전 세계 인구의 100분의 25%가량. 그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구가 한 50억이 됐다고 합시다. 40억이 됐다고 합시다. 20%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50억이라도 10억이 넘어되는 거 아닙니까? 나치스 독일 히틀러가 600만을 죽일 때 기독교는 부흥의 절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큰 단체입니다. 가장 힘 있는 단체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독교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까? 대변할 수가 없었습니까? 능히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때에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황이 나서서 히틀러에게 경고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연합으로 서명을 했더라면 히틀러가 감히 죽일 수 있었을까?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600만을 죽인 자가 히틀러인데 내심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거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라고 말을. 물론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대편에서 핍박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중국 글로 진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듣는 우리는 오늘은 어떻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저께 투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우리 미국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세계가 야단 들썩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엉터리 없는 말을 한다. 어느 누구가, 어느 나라 대표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연합국, 총회, 회원국 뭐 한 300개 된다고 합니다. 200 얼마에서 투표를 했는데 128대 9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다. 트럼프의 말은 저거는 웃기는 말이다. 성립될 수가 없다. 아니다. 라고 반대 투표를 했는데 128대 9로 됐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앞장섰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 진영, 그 다음에 모슬림,
그 다음에 무슨 하는데, 전번에 한국의 유명 배우들이 뭐 경계를 넘어 하는 것으로 요르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티나로 딱 갔는데, 이스라엘에 입국한 게 아니고 팔레스티나에 입국을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다가 팔레스티나에 입국을 하니까 큰 사진이 하나 있는데, 면목 있는 사람의 사진이요. 보니까 김정의 사진이 거기 있어. 이 사람들이 어째 이 사람 사진을 여기에다 걸었느냐 하니까, 전변 투표에 우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고 투표하는데 이 사람 나라가 투표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존경한다고 사진을 걸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앞장섰습니다. 저 중국에 사는 조선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는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입니다. 우리 조국의 나라, 대한민국. 뭐 북한은 이제 말대로 뭐 반대표로 던진 거 이해가 됩니다. 왜? 그건 원래부터 반대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우리 국민의 100분의 23%까지라고 자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5개 이상이 우리 한국에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제일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교인 70만.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흥된 역사가 없었다. 그런데 이 128에 속해버렸어요. 물론 정치하고 교회는 분리됩니다. 교회가 정치권을 좌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100분의 60%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을 합니다. 너 어느 당의 대표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봤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걸. 끝나서 인사를 하니까 어느 교회 우리 유명한 분이라 후에 보니까 그 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 교회의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 합니다. 후에 못 봤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이렇게 됐는데 128개 속했는데 이따 심판 때에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을 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아무리 땅 치며 야단치고 울고 불고 쓸데없습니다. 지금 해야 돼. 적어도 9켠에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9켠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확실하다. 그게 무수가 그렇게 말했다고 뭐 대한민국이 무의다할 것 같습니까? 그걸 말했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집니까? 근데 교회의 우리 목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권에서 할 문제고 우리 교회는 열심히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또 말하겠습니다. 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언제 이루어질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도대체 그놈 천당 언제 갈런지. 오늘도 가도 구원이요. 내 다음 주에 가도 구원이고. 계속 구원 소리만. 10원은 언제 가겠는지 모르겠지. 근데 성경은 구원 얻은 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와주는 자이다.
오늘의 설교의 내용 전부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